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더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3장 예전 찬송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를 찬송한 내용입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로마서 9장 1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로마서는 인간 구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 또는 로마서를 중심하는 한 절을 구하라 그러면 아마 로마서 1장 17절 또 넓히면 1장 16절 17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 주는 하나님 능력이다. 그 다음 중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로마서 주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이때까지 1장 8장까지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 보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 죄의 문제나 칭의의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방인과 비교할 때 유대인은 좀 우월한 점도 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럼 유대인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이 지금 희미해져 가니까 이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 의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8장까지 배웠다면 이제 방향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에게도 항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실수를 집중적으로 10장에 가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진 않으셨다. 완전히 희망을 가지죠.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복음은 아직도 방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서 이방인의 어떤 어느 정도 완벽한 구원의 대회를 들 때 그 충만한 수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도 민족적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바울로 하여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참여하게 두고 논쟁이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인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 8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면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양자 양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래서 특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걸 한자말로 하면 이신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것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 맞추는 것이 이제 9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깊이 살펴봄으로써 이게 성경의 얼마나 중심 사상인가, 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예정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좀 하게 되고 새로운 부분을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서 오늘 보는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시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데는 딴 게 아니라 그 민족의 불순종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리가 있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긴 성경 9장 11장이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9장에서는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그런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수한 민족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다. 그걸 지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바울 당시에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 버림받을 수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인가? 그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거기에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버림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뒤에 바울이 새롭게 발견한 건 뭐냐?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맞는데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다. 참 이스라엘.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앞으로. 하나님도 선택하심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이 사람들 왜 선택하지 않고 저 사람들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이의제기 못한다. 하나님 선택은 하나님 전적인 주권의 문제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구원에 관한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죠.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실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세상의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1절에 3절에서 바울이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또 뭘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바울의 의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자들이 동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받는 그런 아픔을 예언자들이 많이 겪어서 마음이 참 찢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같은 의미로 바울도 자기 동족의 이 영적 상태, 지금 하나님에 버림받은 상태를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큰 근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는 계속해서 지금 마음의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걸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물론 바울은 당시 민족주의적인 유대교를 던지고 떠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한때는 유대교에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그걸 떠났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근심 걱정,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것을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유대교를 떠났지 않냐? 너는 유대민족을 싫어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그들의 죄 사함과 용서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근심 걱정 가지고 있다는 걸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진실함을, 민족을 위한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 나의 양심은 인간의 지식이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바울은 아주 강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동족을 구원받게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구원 못 받는 소리예요. 자기가 설령 예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들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바울이 지금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심각한 고민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친족, 우리 민족, 가족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관해서 나만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나 민족에 대한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거 원하는 바다. 내가 원하는 바다. 이때 원하는 바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걸 말해. 불가능한 소망을 말할 때 유대인들 쓰던 수구가 관용구입니다. 수구 같은 거예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는 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끊어지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불가능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더 큰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과 감성이 있는 게 아닌가. 죽어가는 이웃과 동포를 보고 무관심하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너무 독선적이 돼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두지 않거나 오히려 저건 지옥 갈 인간들, 나쁜 인간들,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고 구원에 관한 한, 나 자신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특히 거기에 나의 형제, 내 자신이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이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의 형제,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나의 형제라고 표현했다는 것, 이것 좀 눈여겨볼 필요 있죠. 그 표현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을 나의 형제라고 표현한 걸 보면 자기 백성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열망하고 있었는가, 그걸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의 형제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성도들,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용어란 말이에요. 나의 형제라는 게 상투어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나의 형제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형제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품 안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바울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형제란 한마디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이 바울이 가진 신앙적 동족애를 이해하고 동족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 또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 같은 민족에 대해서 열망을 품어야 되는가, 그렇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자신과 연관이 있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하고만 관계 맺고 그들 용납하는 그런 잘못된 거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에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삶. 우리만 구원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넓혀서 우리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하여 주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이 중요한 자의식,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두건 조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두건 대한민국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가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 그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연일 터져나오는 폭행과 총기 사고와 여러가지 차별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에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이 또한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구체적 위로와 격려와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서로가 형제라 인정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